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인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에 보내진 순환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신을 읽고 또 받아 적고 나서 그것을 그냥 킵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교회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을 떠난 이 서신이 에베소로 갔고, 또 에베소에서 서모나로, 또 서모나로부터 약 6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버가모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서신을 받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 설교자는 그 편지의 내용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른 편지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예수님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검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 검을 좌우의 날이 선 검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날이 한쪽에만 선 칼, 검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음식을 할 때 채를 썰거나 또 뭔가를 자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양쪽으로 선 칼은 좀 다릅니다. 용도가 뚜렷해요. 한 가지 용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무기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지니신 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날이 섰다 했습니다. 자, 날의 상태가 무딘 것이 아니고요. 사용한 지 오래되어서 녹슬은 것이 아닙니다. 방금 갈아서 날이 날카롭게 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검을 당장 지금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전투를 치르실 준비가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싸우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속히 가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검의 용도, 싸우기 위한 용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타이밍,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속히 가서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을 들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검을 들고 계신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자, 이 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의 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검이 바로 입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치르고자 하시는 이 싸움은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고자 하시는 이 싸움, 이 전투는요, 육의 전투가 아니고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지금 영적 전쟁이 임박해서 싸우실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런 소개는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인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인들 어떤 상태인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 매우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쟁터예요. 버가모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렸지만 한국어 성경과 다르게 헬라어 성경은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이다. 뭡니까?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아신다 하십니다. 자, 뭘 아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장소, 다시 말해서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1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라 그랬고요. 또 더불어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탄이 살고 있고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사탄이 왕으로 칭송받는 곳, 사탄이 하나님이다 신이라 칭송받는 곳,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곳,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 행세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자, 여기서 드는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왜 버가모 도시를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입니다. 그건 아마도 당시 버가모가 황제 숭배 그것을 시작한 도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황제 신전을 세운 것도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요, 그 외에도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숭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곳에 제우스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 피오스 신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혜, 또 전쟁의 여신 아테나, 또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 또 풍요의 여신 데메티스 신전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여러 지방에서 자기의 신을, 자기의 선택된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이렇게 숭배자들로, 우상 숭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 미신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엔 누가 있죠?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도시를 보고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는 다양한 신념, 사상, 또 이단과 미신이 넘쳐나는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들의 환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안디바는 누구인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전승에 따르면, 트래디션에 따르면 그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버가모 교회의 주교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13절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자, 그럼 13절에서 예수님은 안디바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 가운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당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결국엔 순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안디바는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바에 대해 전부입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굳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소개하셨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지금 버가모 교인들의 상황,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셔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을 알려면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 우리가 지금 이 버가모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죠?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안디바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내 형제를 잃었으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디바가 결국 끝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허무하구나 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안디바란 이름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받은 고통과 슬픔, 이 핍박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디바란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가 나를 위해서 받고 있는 핍박과 그 죽음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아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도시에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행위를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이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셨습니다. 적당히 살살 잡은 것이 아니고요, 굳게 잡았다,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잡는다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잡는 것, 에코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크라테오, 뭔가를 강하게 힘을 줘서 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것은 뭐죠? 크라테오, 강하게 꽉 붙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등교시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이제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자, 걸어가는데 보통은요 그냥 손을 살짝 잡고 지나가요. 가볍게 잡습니다. 안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저희 아이들 2명이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어쩔 때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좀 멀리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집 앞에 큰 길이 있는데 73에베뉴가 있습니다. 그 73에베뉴는요 정말 차들이 많이 다녀요. 쌩쌩 달립니다. 밟습니다. 자, 그것을 건너야 하는데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의 손을 어떻게 잡을까요? 정말 꽉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아프다고 그만 잡으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자, 왜 꽉 잡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손을 놓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냥 대충 잡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이런 환경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대충 그냥 부드럽게 잡고 있으면 놓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잡는다고요? 크라테오,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노력과 헌신을 알고 계시기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굿뉴스고요. 하지만 굿뉴스로 오늘 메시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을 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뭘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크라테오, 예수님의 이름만 꽉 붙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한국 성경을 보시면요, 이 단어가 지킨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상은 붙든다,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킨다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는지 14절, 15절 읽어볼 텐데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뭘 붙들고 있다고요? 뭘 지키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 가르침을 붙들고 있답니다. 자, 이게 뭔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모압의 왕인 발락에게 주었던 가르침 교훈입니다. 자,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모압의 평지에 진을 쳤다, 이런 소식을 발락 왕이 듣습니다. 발락이 초조해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또 이들이 아모리인을 어떻게 무찔렀는지에 대해서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나를 공격하진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붙지는 못하고 발람이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 우리가 대가를 줄게요. 돈을 페이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이 요청을 들었어요. 발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야훼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이들을 저주해도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 된다 하셨고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물질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탐욕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입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에 빠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이요, 이 조언을 따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람의 말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음행을 행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뭔가? 자, 먼저 니골라 당은 누구죠? 제가 이미 2주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안디옥 출신 니골라의 추종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는 누구인가?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그곳에서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입니다. 이를 왜 뽑았죠? 교회 리더로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전하던 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짜 뉴스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이제는 소아시아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친 교리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Gnosticism,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Gnos라는 단어가 to know, 안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특별한, 이 비밀스러운 이 knowledge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을 가져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리고 영만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인 이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괜찮다 이렇게 이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 크라테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둘 다 사람들을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죄로 이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는 타락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에게 한마디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정의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버가모 교인들이요, 황제 숭배 또 다른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죄에 빠진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우상들은 no,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복음, 믿음을요, 크라테오,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에 뭘 붙들고 있어요?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정욕을, 다른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외적으로는 잘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패배한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나서 결국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행실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가 있어요. 먼저 외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회사, 우리의 학교,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오고요, 그들의 종교를 갖고 있고요,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아이들 학교를 보냅니다. 그 학교에서는 좋은 것만,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비성경적인 가르침도 쉐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죠?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서 그런 것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예요. 학교가 전쟁터인 겁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과 또 다른 세속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상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전쟁터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우리 내적 전쟁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 생각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화, 욕망, 욕심, 이기심, 교만함,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전쟁터에서의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뭔가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속히 가서 너희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들과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속히 내게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교인들에게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싸움의 대상은 그들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누구예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배후자에 있는 사단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단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입의 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힌트가 뭡니까? 우리도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곳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실 때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텐데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랍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들, 그것과는 뭐로 싸운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적 전쟁터와 내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그들의 밸류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이 죄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킹덤 시리즈 같은 수련회나 집회를 다녀와서 또 선교지를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의 삶이 많이 변했대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주위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정말 너의 삶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신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삶이 변했어요. 선교를 다녀와서 또 우리가 집회를 다녀와서 그렇게 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요, 그 변하신 분들이 좀 당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그러지? 황당해 하시고 당황해 하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보통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영적 전쟁은 선교지나 영적 전쟁은 우리 킹덤 시리즈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치른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승리하면서 우리가 이기며 나갈 수 있었을까? 제가 물어봅니다. 선교지에서 뭘 하셨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그 몸을 일으켜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요.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죠. 저녁에 선교지를 가시면 다시 모입니다. 정말 피곤하세요. 그죠? 사역하시는 날 힘들고 피곤한데 그냥 무조건 모입니다. 피곤해도 모여요. 그리고 뭘 하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쉐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요. 수련회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선교지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긴장을 풀어요. 훈련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격을 받아 쓰러지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하지 않고도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미움을 심어주고요, 거기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어떤 친구가 말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찾아와서 제가 물어봐요. 말씀 마지막으로 읽은 지가 언제냐? 기억도 안 난답니다. 기도는 기억도 안 난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언젠가는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버티세요. 누가 와서 한 대 칩니다. 버티세요. 또 칩니다. 계속 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쓰러지세요. 당연한 겁니다. 안 쓰러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시죠? 오늘 소개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영적 전쟁을 치르실 준비가 다 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예수님이 나와서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헬멧도 쓰고요, 이 방패도 들고 검도 듭니다. 그리고 벨트도 착용하고요, 신도 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서 성경에 뭐를 하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서 있으라 그럽니다. Be still, 서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옷도 입었고 칼도 방패도 들었는데 싸워야지 왜 그냥 서 있으라 얘기하십니까? 왜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좌우 날선 검을 들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정욕과 유혹과 또 이 세상의 반류와 미신들과 우상들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로 가득한 삶과 우리의 정말 온전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이제는 그 영적 싸움을 싸워 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셔서 사단과 외적 또 내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전쟁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초대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